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천국은 마치, 여러분 다 아시죠? 천국은 마치 함께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선생님 없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노래하기도 힘들고 기타 치기도 힘들고 어쨌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해 볼게요.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보다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참 갖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모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거나 중심을 잃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통해 심령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알려주시는 스승이 되시듯 중고등부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상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 매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찬양팀과 선생님들도 예배를 통해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사랑의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환절기라서 건강 조심해야 되는 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찾았어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팔복 새로운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서 찬양을 한 거 불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곡인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아는 친구는 그냥 같이 따라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악보 나오니까 악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이라는 곡 아세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어제 묵상하다가 생각난 거라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 가사 어때요?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곡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을 보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가사가 이 부분이 되게 좋지 않아요? 저 높은 곳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찬양곡이잖아요. 혹시 이렇게 살고 싶은 친구 혹시 있으세요? 나는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진짜 이 고백을 보면, 야, 이렇게 사는 게, 가사는 좋지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살기 쉬울까?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도 그냥 편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동산 같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내 길만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뭐 내 만족, 그리고 뭐 사회적인 인정과 이해, 이런 것들을 참 바라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고백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곡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아름다운 노랫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막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을 닮고 싶어서, 그분을 닮기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팔복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참 귀하고 복된 말씀, 산상수훈.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팔복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훌륭한 가르침의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수준 있는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팔복의 교훈을 우리가 보면,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혹시 가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불교 집회인가 뭐 그런 거 했다고 뉴스에 떴더라고요. 불교 명상 대회. 그래서 한 2만 5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그 시끄러운 그 광화문 광장에 굉장히 고요하게 해놓고 명상을 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고요하게 내 마음에 어떤 번뇌나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에 명상을 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제 가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 말이 그런 걸까? 심령이 가난하다. 내 마음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내 마음 속에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근데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도 똑같은 이 가르침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 가시는데, 거기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되대요. 가난한 사람이 복되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병 걸리고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 뭐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부하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혹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의 마음을 비우면 복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낮아지고 가난해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에 있다면, 아, 난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내가 조금만 뭐 병이 들었어도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가난하고 질병 들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일 때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우리가 참 그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자체가 참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부자에다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그런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그런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죠? 슬퍼서 막 통곡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착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니까 뭐 그렇다 쳐도, 마지막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일반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 이런 거를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잠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막 그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애통해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지금 너희의 상황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너희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기억나요?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 아기였을 때, 처음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찾아와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치죠. 애굽 땅으로 도망치잖아요. 그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셔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고,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로 나가신 것도 똑같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들을 대표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평지에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마태는 여기가 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갔죠? 시내산에 처음에 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했던 건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알려준 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이 산상수훈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각종 병들고 뭐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딱 올라서 말씀 전하시기를 딱 시작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특별히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도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난주에 했던 우리 이야기랑 동일한 맥락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로 부르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다. 부르시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제자로서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포도주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하인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연회장이 그것을 맛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연회장도 하인도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야, 그러면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복, 아까 이야기했던 이 8가지 복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라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백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애통해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불의를 계속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애통한 삶도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이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춰주고 다른 사람들이 넉넉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인표 씨 알아요? 차인표? 그래도 다 아네요. 혹시 모를까봐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차인표 씨라고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셨던 분이 있으세요. 저도 컴패션 관심이 있어서 한 명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차인표 씨가 컴패션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이 변화됐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 홍보 활동을 가게 된 게 동인도 지방의 콜카타 지방의 작은 교회였대요. 근데 원해서 갔던 게 아니라 이 차인표 씨의 아내 되시는 시네라 씨가 원래 그 홍보대사로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게 돼서 대신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돼서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해도 안 먹혀서 그냥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스태프들이랑 같이 있기도 싫었대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자기만 막 퍼스트 클래스 타고, 그러니까 봉사활동 가면서 1등석 타고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도착해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 차인표 씨에게 부탁을 하나 했대요. 차인표 씨가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차인표 씨께서 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뭐 그런 말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해주려고 어떤 한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 소년에게 다가갔는데 그 소년의 손을 딱 잡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은 이 세상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됐대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는 퍼스트 클래스 안 타고 다른 이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게 이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이 사역들을, 봉사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저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화려한 걸 누린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벌 볼 일 없는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오늘 나눴어요. 팔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자고 하면 정말 너무 다룰 것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복된 삶이지, 내가 아무리 지금 애통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은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보 앞에 거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참 부족할 게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내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그 안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나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복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살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가난하고 애통한 자, 어떻게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팔복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또 알고 느끼려면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참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며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11시가 아니라 10시 45분부터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다음 주 말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10월 13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함께 점심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떡볶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떡볶이 먹느냐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